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이니까 1년 동안 지내온 거 좀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제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거죠. 진짜 자기가 무엇인가. 소크라테스 구노토 사우톤에 해가지고 진실한 자기. 진실한 자기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뭐 나는 사장이다, 나는 어디 나왔다, 뭐 나는 누구 와이프다, 나는 어디 뭐 이런 힘이 있다. 그게 아니고 진실한 자기가 무엇인가.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의 근본. 진짜 자기는 무엇인가 하는 걸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 뭐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하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대인관계뿐이 아니라 대물관계. 하여튼 관계, 인연에 의해 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힘든 거 덕분에 자기가 성장한다는 거죠. 세 종류의 사람을 보면은 관계할 때 일단 귀로 듣죠.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듣고 귀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상대 입장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드는 그대로 그냥 비율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아가 센 사람일수록 남의 입장 생각하지 않거든요. 상대가 고맙게 얘기해줬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3자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사람. 두 번째는 귀로 듣고 귀로 나오는 사람이죠.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심코 그냥 듣는 건성으로. 뭐 상대가 무슨 말 하든 관계없이 그냥 귀로 듣고 귀로 흘러버려요. 세 번째는 귀로 듣고 가슴에서 나오는 사람. 세 번째는 참 좋은 거죠. 한참 생각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가슴으로 나오는 거니까 세 번째 사람은 좋죠. 일반적으로 세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귀로 듣고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꾸미지 않고 하나 자기 생각을 거기다 쥐입시키지 않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귀로 듣고 귀로 나오는 사람은 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것을 들어도 그냥 걸리지 않고 구애받지 않는 거죠. 불교적 관점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귀로 듣고 가슴으로 나오는 사람은 정말 상대의 입장, 중도의 입장이겠죠. 진리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고 또 현실 세계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만 좋을까. 어떨 때는 기쁘게, 어떨 때는 엄하게, 어떨 때는 부드럽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 쪽에 있어요. 불교에서는 물론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또 수행하고 절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정말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말 진짜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고민 같은 거, 괴로움 같은 거, 슬픈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불편한 게 너무 많고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 덕분에 자기 자신이 성장합니다. 자전거가 왜 발명됐겠어요? 인간의 다리로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가고 싶으니까 자전거가 발명된 겁니다. 고민 끝에. 에디슨이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고민한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애플이라고 하는, 그리고 얼마나 그런 사회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남을 위해서 했다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죽으니까 뭐 일에 매진해서 살아왔다 해서 허무하다 그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일에 매진했다,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다 하면은 그 인생이 위대하게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는가, 그걸 잘 보시고 자기가 한번 고쳐야 할 거는 고치고 또 자기가 또 남을 위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선 어록에 있는 거 갖고 왔습니다. 오등회원이라고 하는 어록에 있는 건데, 이 앙산 스님은 위양종의 이제 개조예요. 위산 스님, 앙산 스님, 위산 영우 스님이 이제 스승이고 앙산 해덕 스님이 제자인데, 이 스님이 이제 공부가 안 될 때 삼위 시절에 이런 문답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 좋아서 갖고 왔습니다. 앙산 스님이 석상 화상에 묻습니다. 여하시 조사 설의, 이거는 불교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조사는 달마 스님을 얘기하는데,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서쪽에서 왜 동쪽으로 왔냐고 그러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마음, 우주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질문하니까 석상 스님이 사람이 천길 우물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한치 높이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그곳에서 꺼낼 수 있으면 그대의 질문에 답해줄 것이다, 이렇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선문답이에요. 근데 이 글 속에 아주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거든요. 뭔가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스님, 호남이라고 하는 지방에 창화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법을 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앙산 스님은 석상 스님의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좀 쉽게 힌트를 주시지 왜 이렇게 저를 어렵게 하십니까? 말하자면 비꼬는 듯한, 야유를 퍼부는 듯한, 스님 너무 냉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는 그 석상 스님이죠. 앙산 스님을 부르고 이 죽은 자 밖으로 꺼내라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 죽은 놈이다. 살아있지만 죽은 놈이다. 네가 공부를 안 해서 나하고 얘기 안 통하는지, 네가 살아있지만 죽은 것 아니겠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앙산 스님은 실망을 하고 이제 물러나죠.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탐원 응진 선사 밑에서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걸려있겠죠, 그때 그것이. 그래서 탐원 선사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여하시 조사설의, 그것보다는 그 석상스님 하고의 문답에서 누가 우물 안에 빠졌는데 높이 의지하지 않고 꺼낼 수 있으면 내가 잡혀주겠다, 그걸 얘기했겠죠. 그래서 탐원스님을 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우물 속에 누가 있는데. 또 여기서 못 알아차렸습니다. 앙산 스님은 5가 7종, 중국의 위대한 아주 하나의 종파를 만든 그런 위대한 스님입니다. 보살님들하고 달라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근데 계속 몰랐어요. 공부할 때는. 그래서 앙산 스님은 자기 스승인 위산 스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위산 스님도 누가 뭘 안 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앙산이 다시 묻습니다. 모르니까 묻겠죠. 위산 스님이 앙산 해적이라 하잖아요. 앙산 해적을 부릅니다. 해적아 하니까 네 대답을 하죠. 위산 영호 스님은 그대로 이미 나갔네 그랬습니다. 뭐 알 듯 모를 듯 해요. 근데 여기서 우물 안에 빠져 있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은유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너는 우물 안에 빠져 있는 우물안 개구리 아니냐. 네 자아 속에 패닉 상태에 있지 않은가. 공황 상태에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 자식이 공부 안 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거기서 헤어나지고 있지 않은가. 저 미운 사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가. 이런 운유법 아닌가. 전부 그래요. 상대의 진위를 모르고 천부양 빠져 있어요. 거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이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간단해요. 고민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 해보세요. 자기 혼자. 어느 스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사업가라서 참선을 못하고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이 걸리지 않고 부처님 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 좀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하니까 어떤 스님이 그럽니다. 한숨 쉬어라. 한 호흡 해라. 심호흡 한번 해라. 후 하고 숨을 내쉬어라 그럽니다. 승질 날 때 답답할 때 한 번 후 내쉬면 돼. 2번 자기 식으로 자기가 풀면 됩니다. 3번 4번 10번 100번 해보십시오. 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심호흡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간단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선악의 잣대가 어디에 있는가. 도덕에서 법률에서 선악의 잣대를 정해두지 않으면, 최선의 법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성립되지 않아요. 혼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규칙, 법칙을 인간 사회에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10가지 법, 또 5개 정해놓고 있죠. 우리 천승에 올 때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개, 몸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10가지 정해놨습니다. 최소한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선악의 잣대, 선악의 구별 참 어렵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상대가 마음이 약한데, 상대가 조금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심적인 성격인데 뭐 좀 있으면 죽는데 진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독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되는데 자꾸만 하게 되면 이게 버릇이 됩니다. 거기서도 못 빠져나와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은 신뢰성이 없거든요. 같이 일을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이 선악의 잣대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거. 자신이 신구의 삼업으로 할 때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체험을 의지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과장치, 저는 그걸 필터라 합니다. 자기의 필터, 부처님 필터를 통해서 말할 때 한 번 걸러야 돼요. 여과장치를 통해야 됩니다. 한 번 내가 거짓말 할 때, 야, 이건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자.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업이라는 게 있어서 딱 거짓말 해버려. 한순간은 통할 수 있지만은 오래 이것이 반복이 돼버리면 또 거짓말 하나 돼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자기도 왠지 찜찜하고 타인도 저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 알지 않을까? 이게 돼버릴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이 잘 때는 자기가 왠지 걸리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도 미안하다 할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악이 잘 때는 이게 참 고무줄 잡더랍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선인가 악인가? 지금 정치도 그래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합니다. 애매모호합니다. 잘하고 못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다 불완전해요. 잘했다 하지만 세상에 맞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라든가 그때의 시설, 그때의 흐름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스승과 제자가 일을 하는데 제자가 자기 에게 모기가 여름이니까 모기에 윙윙 불어가지고 탁 죽여버렸어요. 스승이 뭐 하고 있는가? 모기 죽였습니다. 너는 경전도 보지 않는가 했어요. 네? 경전에는 축생 발버릇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도 죽이지 말라 그거거든요. 버릇심을 일으켜야 되거든. 근데 넌 태연하게 죽이면 되겠냐? 제자가 그랬죠. 이거는 해충입니다. 인간에게 해가 되는 벌레입니다. 그랬습니다. 스승이 뭐라는지 아세요? 모기에서는 네가 해충이야. 그죠? 세상 보면 너무 있잖아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공평합니다.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내가 못 되면 상대가 잘 돼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나보다 위면은 상대가 위라는 걸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상대에 있어서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입장 바꿔 생각하려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센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선악이 잘 때 조금 되죠? 되도록이면 관계를 할 때 자기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주장하는 것도 조금 귀를 기울이고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고집 센 사람 많아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많아요. 과연 그게 옳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한 자기입니다. 이 또 뭐 당나라 때인데 석두희천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마조주라고 석두희천은 그냥 쌍별일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스님은 바위에 암자를 지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석두희천스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질문을 한 승려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항상 역질문을 합니다. 저도 역질문 잘하잖아요. 어디에서 왔는가 했죠. 강서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래? 강서에는 마조도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찾아뵌 적은 있는가? 묻죠. 네,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석상훈 선사가 곁에 있던 큰 나무를 가리키면서 마조 선사는 이 틈나무하고 닮았는가? 이랬어요. 석상스님이 아닙니다. 석도스님이죠. 그죠? 잘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승려는 대답이 없어요. 마조스님하고 통나무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견주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서로 들어가가지고 마조 선생에게 이 석두 스님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마조 선생은 묻습니다. 그대가 본 나무가 크디 작디 이렇게 묻죠.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선사입니다. 마조스님. 야, 너는 참 힘이 세네. 왜요? 그러니까 석두 선장의 그곳에서 그런 큰 나무를 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힘이 세지 않겠어.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통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크고 작고, 잘났고 못났고, 돈 있고 돈 없고, 이런 걸 초월한 그겁니다. 그거 아닐까요? 뭘까요? 우리는 다 있잖아. 돈 많고 돈 없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또 견주고, 이 사람이 이러니까 또 비교하고, 전부 남에게 걸려버려요. 진짜 자기를 알면은 걸리지 않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뭐 자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답도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뭐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는 밖으로 뭔가를 다 구하는데, 밖으로 구하는 것도 좋지만 밖으로 구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있는 마음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전부 말에 걸리잖아. 전부 행동에 걸리잖아.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석차순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자기가 불편하면은 불편한 그 마음속에서 벗어나와야 되거든요. 불편한 마음, 그게 우물속이잖아요. 나와야 되거든.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왜? 자기하고 상대하고 비교해서 자기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난 사람은 절대 남에게 딸지 않은 겁니다. 잘난 사람은 절대 구차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버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얘기를 해요. 못난 사람들이 항상 남을 찌르고 못난 사람이 다 질투를 하고 그럽니다. 잘났는데 왜 질투를 해요? 자기가 잘났는데. 마음이 큰데 걸릴 게 없는데 처음 받아들이지. 그리고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죠. 그 상대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느 스님이 여성의 화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스님들이 화장에 대해서 뭘 알겠어. 근데 그만큼 스님들은 본질을 꿰뚫고 있으니까 어떤 물음을 해도 근본을 얘기합니다. 여성의 화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등록, 초롱, 말하자면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나무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죠. 거기는 이제 안에 초가 있고 겉에는 그 뭐죠?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참호지라든가 그래서 거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등불을 비춥니다. 길을 갈 때 많이 보시죠. 근데 등불의 빛은 또 좋은 거는 아주 그 등불을 장식하기 위해서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그립니다. 근데 그 여자의 화장은 여자를 이쁘게 해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화장을 해서 얼굴이 이쁘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그 여자는 이쁜 여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꾸미고 해도 말을 미사역을 써서 꾸미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그 아무리 그 이쁜 말 미사역으로도 왠지 비꼬는 말로 들리고 왠지 기분 나쁜 말로 들립니다. 인간의 마음을 딱 닦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무리 화장부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 마음이 더러운데 질투가 많고 잘난 척 많이 하고 남에게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배려가 없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아무리 뭐 체력이 좋고 아무리 멋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이상하고 남에게 해를 주려 하고 그러면 그 남자가 멋있겠어요? 남의 배려도 없고. 참 좋은 말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먼저 닦아야 돼요. 결국은 아까 초롱과 같다, 등롱과 같다 하는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안에 초가 있어야만이 빛난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빛을 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왠지 자신이 없고 왠지 자기를 꾸밀려 하니까 인간의 마음에 이상하게 뭐가 있습니까? 허물이, 틈이 보이고 마음이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는 강한 긴장이 풀려 제로가 되었을 때 웃음이 나온다 했어요. 잘 많이 웃으셔야 돼요. 하루에 몇 번 웃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웃음이 많아야 돼요. 웃음이 많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산 유언 전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데 달빛이 너무나 빛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호탕한 웃음이 나와가지고 그 산 밑에 그 고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웃고 있네. 당신이 웃었어? 아니, 난 당신이 웃은 줄 알았는데. 산에서 웃었는데 마을에까지 웃음소리 들린 거예요. 마치 대포가 빗발칠 그런 웃음처럼.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약산 유언섬사가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웃음이라는 것은 모든 긴장이 풀리고 모든 자아가 없어질 때 웃음이 나오거든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많이. 두 번째 보세요. 일본 철학자 삼복청이라는 사람은 행복은 표현적인 것이다. 새가 우는 것과 같이 저절로 밖으로 나타나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실 행복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괴테는 뭐라 했습니까? 인격은 우리들의 최고의 행복이라 했죠. 결국 인격은 남에게 뭔가를 나타내 줍니다. 인격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자기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겉표면만 알지. 근데 다 안다고 착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진짜 진실한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아니죠. 경전을 외운다, 뭐 많이 배웠다 그게 아닙니다. 어느 게 신앙생활이겠어요? 어느 게 불법이겠어요? 선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천어도 불법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불법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 다 불법인데. 근데 불법이 없다는 반어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게 불법 아닌 게 없습니다. 불법이 뭐겠어요?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죠. 그게 평상심이에요, 이게.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냥 거기서 또 주석을 달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추우면 추운 줄 알아서 자기가 따뜻하게 하는 것이 평상심이야. 자기가 마음 아프면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야 그랬어요. 근데 그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지.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꾸미잖아. 자기를 꾸미잖아. 돈이 많은 척, 많이 배운 척. 근데 그게 다 보이거든요. 그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요.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듭니다. 술 한잔 먹고야 뱉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절에 와서 나 힘들어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힘들었군요. 들어주면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하고 들어주면 돼요. 일본의 도원 선사는 어느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절에서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절에서 있는 거란 원래 큰 스님들은 가난합니다. 있는 거라고는 불상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정말 목조, 목상이죠. 목불상이잖아요. 이건 돈도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 개금, 금으로 이렇게 입힌 거 있죠. 그 도원 선사가 그랬습니다. 내가 줄 것 뭐 있겠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 있죠.
그리고 이불 하나 있죠. 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위1발이라 해서 3가지 옷이 있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그러니까 도원선사가 불상에 팔 하나를 탁 띄워가지고 줬어요. 아, 이 귀중한 걸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귀중하냐? 이게 뭐가 여기 불법이 없다고. 다만 세상에 관습이기 때문에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이 팔 하나에 얼마나 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팔아서 당신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무슨 저런 게 불법이야 그럽니다. 지금 시대의 불법이라는 건요, 현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라 착각해요.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나는 이거 배웠다 그래가지고 한다는 게 남을 갖다가 무시하고 많이 공부했다고 교만하고, 그게 지금 세상에 관행되는 불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예요? 전부 다 이벤트 하려고 어느 자리에 큰 자리에 다닌다고.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근데 진실로 그런 불자들이 남을 위하냐 말이에요. 진실을 위하냐 말입니다. 보살님들은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보세요. 뭐가 불법이겠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늙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곤란하면 곤란하다는 거 알고 내가 좀 노력해서 곤란하지 않게 하려는 거, 곤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 거예요.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다 푸는 법을 갖고 있죠. 근데 자기 혼자 풀기 어려우니까 그런 도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진짜 상대방 말을 듣고 솔직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당신 나를 어떻게 알아? 나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겉만 알지. 표면만 알죠. 속은 모른단 말입니다. 안 그럴까요? 근데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정말 상대가 힘들어할 때, 하소연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상대 입장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거기다 플러스 그분이 어떻게 되었으면, 그분에게 어떻게 내가 관계 줬으면 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마음의 안락을 줄 수 있을까. 결국은 없어요.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지 않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말로 하지 않은, 웃음으로 하는, 눈물로 하는, 악수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어깨 한번 잡아주고, 아 힘들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스님이 유명한데 그 동생은 방탕합니다. 아주 집안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좀 와가지고 조카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득 생각이 났는데 조금 이렇게 훈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3일간의 시간이 있어서 어떤 말 해줄까 어떤 말 해줄까 했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 스님이. 조카인지 동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제는 얘기해 주겠지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집신을 삶으라고 하더라고요. 집신을. 집신이 뭐 이렇게 뭐야? 집신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방탕한 그 조카인지 동생인지 집신을 삼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떨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울고 있는 거야, 스님이. 이게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울고만 있더라요. 헤어질 때까지
이별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갔더래요. 후에 그 방탕스러운 사람이 마음을 잡아서 훌륭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후일담이 더 멋있어요. 스님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물로 사람을 교화하셨다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나는 교화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을 보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나 그냥 내 자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옛날 못됐던 방탕했던 그런 자기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것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한다고 너 그러면 되겠어 그러잖아. 당신이 옛날 봐봐. 과거에 어떤 거야. 지금 잘한다 하더라도 내일 또 무너질지 모릅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인간이야 짓을 할지 몰라요. 다 감추고 살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 인간은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인연을 만나가지고 어떤 경우에 처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결국은 우주의 진리를 자기가 믿고 우러르는 거죠. 자기 것을 만들면 어떤 경우에 처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 혼자 힘들면 뭐예요? 도반한테, 정말 공부를 잘하는 도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줘. 그게 바로 승가입니다. 승가. 그게 바로 동신자예요. 그게 도반이에요. 우리는 내가 봐라 너 공부 안 됐네 이러잖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면은 상대에 대해서 찌르기 전에 그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조금 울면서 슬퍼하면서 바라하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가 심호흡하면서 이거 여기서 벗어나야지. 어떻게 할까? 그래 잊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 고맙습니다.